간략하게나마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윗 왕 때 국가적인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곧 솔로몬 왕 이후에 마치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눠졌듯이 이스라엘도 남과 북으로 분열됩니다. 다수의 북쪽 지파들로 이루어진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나머지 남쪽에 위치했던 유다 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 또 시므온 지파가 연합하여 이룬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생존하였던 남유다는 한 세기 반을 더 존속하다가 주전 587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를 제1 이사야서, 또 40장부터 66장까지를 제2 이사야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나누는 근거에는 두 부분에서 펼쳐지는 사건과 또 다루어지는 내용에 시대적인 차이가 있다는 데에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 전까지 제1 이사야에서는 제1 이사야의 정황을 보면 북이스라엘은 이미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직 남유다는 건재한 시대적인 상황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활동이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40장에 이르러서 보면 갑자기 시대가 한참을 뛰어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즉 제2 이사야에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전 587년에 발생한 바벨론의 남유다 침략으로 인해서 더 이상 약속의 땅이었던 가나안에 있지 않고 이미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그곳에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유다 왕국은 말기에 이르러서 이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왕이 교체당할 정도로 바벨론에 의해 섭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늘 북쪽의 바벨론과 또 남쪽의 애굽 두 그 강대국 사이에서 그 틈바구니 속에서 외교적인 줄타기를 통해서 생존해 보려고 해왔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왕으로 자리에 안칭받게 되는데 그가 결국 느부갓네살 왕을 배반했을 때 느부갓네살 왕은 즉각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치러 왔습니다. 이에 시드기야 왕은 예루살렘 성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버틸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버티기를 주전 588년 1월부터 주전 587년 8월까지 1년 반 동안이나 지속을 하면서 버텼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예루살렘 성안은 아비규환이 되어 갔습니다. 밖에서는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 진을 치고 있고, 그래서 어떠한 원조도 도움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성 안은 점차 식량이 떨어져가고, 그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목을 재워오는 공포에 직면을 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굶고 견디었지만 생명을 위협하는 기근 앞에서 사람들은 서로 강탈하고 쟁탈하고 또 심지어는 인간성조차 포기하게 되어지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예레미야 뒤편에 보면 예레미야 애가서라 하는 짧은 성경이 붙어 있는 걸 알 수 있는데, 예레미야 애가서에는 그때의 참담함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식량이 떨어지고 또 그렇게 한참이 지나면서 성 안의 사람들은 지독한 굶주림으로 얼굴이 수처럼 까맣게 타들어갔고 아이들은 거리에서 쓰러져 죽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는 그렇게 죽어가는 자녀를 품에 품고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 채 피눈물로 아이를 떠나 보냅니다. 예레미야 에가서 4장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예레미야 에가서 2장 11절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기근으로 인해서 눈앞에서 가족과 친구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자신의 품에서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자식의 혼이 떠나는 것을 봅니다. 고통과 죽음의 위협, 그리고 거기서 오는 슬픔과 황망함, 그리고 자신도 곧 죽으리라 하는 공포가 성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상상하기 쉽지는 않지만 예레미야 에가서는 굶주림에 지친 사람들이 광기에 사로잡혀 시체가 된 아이들을 먹기에 이른다라고 알려줍니다. 예레미야 에가서 2장 20절입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으오며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이까. 이런 아비규환의 참담함 중에서 계속되는 바벨론의 공세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벽은 파쇄되기에 이르릅니다. 그러자 시드기야 왕은 밤중에 군대를 데리고 자신이 먼저 성을 빠져 도주합니다. 하지만 결국 얼마 가지 못해서 여리고 평지에서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왕을 잃은 군인들은 각기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봉신으로서의 충성 서약을 어긴 시드기야를 잡아 신문합니다. 그리고 그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 곧 왕자들을 죽이고 또 그의 모든 신하들을 잡아 죽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아서 또 사슬로 결박하고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성전을 비롯하여 왕궁과 하나님의 도성으로 불렸던 예루살렘 거리는 온통 불살라졌고 솔로몬 성전의 모든 진귀한 것들은 약탈되어서 바벨론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4,600여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유배되어 이방 땅에서 식민 통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으로 유배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시편 137편은 바벨론으로 유배당한 이스라엘인들의 심정을 어느 정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시편 137편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이 시에서 우리는 유배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인들의 착잡하고도 복잡한 심정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포로가 되어서 만국의 서러움과 슬픔에 잠겨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벨론 사람이 요구합니다. 저수금으로 너희 나라 신나는 노래를 하나 불러다오. 그래야 할수되 시인은 대답하기를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하며 노래 부르기를 거절합니다. 여기에는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유흥의 용도로 더욱이 자신의 원수와도 같은 바벨론 사람 앞에서 부를 수 없다는 마음의 표출입니다. 또 한편 여기에는 자신들의 나라를 멸망시키고 자신들을 포로로 잡아온 바벨론인에 대한 적개감과 증오심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시는 말하기를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 상상하기도 쉽지 않은 장면이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복수심으로 불타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 시인이 여호와 노래 부르기를 거절한 이후에는 적어도 자신들이 놓여진 참담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부조화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그리고 자신들을 세계 만민 중에서 택해서 선민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이 지경에 빠지도록 놔두셨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러한 질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더 나아가 목숨은 연명하였지만 1년 반 동안이나 지속되었던 기근의 고통 속에서 겪은 비참함과 참담함, 거기에 잔혹함과 공포가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잡아 오랫동안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이뿐 아니라 비록 현명하지도 용맹하지도 못했지만 그럼에도 자신들의 지도자였던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이 뽑힌 채 바벨론의 옥중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그들은 민족적인 수치에 사로잡혔습니다. 거기서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선민의 정체성을 지니고 있었지만 오히려 그 선민이라는 그들의 의식이 자신들이 놓여진 그 현실 앞에서 스스로 조롱거리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우리가 이 모양이 되었는가? 그들은 한편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심판을 받았다는 죄의 중압감에 눌렸고, 다른 한편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돌보시지 않는다는 체념에 굴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배기간 반세기 50년이 넘어가면서 그들이 처음에 가졌던 일말의 희망, 하나님께서 선민이 우리를 이대로 두시지 않으시고 곧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희망조차 사그러지고 세대가 바뀌면서 이제 이방인의 나라에 동화되고 흡수되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기대도 없이 마치 좌절의 실패가 두려워 더 이상 희망을 이야기하지 않고 꿈을 꾸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평범하게 그 땅에서 맘 편하게 평범하게 살자는 암묵적인 동조의 분위기 속으로 빠져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실 때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망국으로 멍든 가슴에 더 이상 어떠한 소망도 부인하는 꺾여진 마음에 하나님은 위로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잊은 것이 아니라 너희의 죄로 인해 노역의 때 동안에 내가 너희를 지켜보았고 이제 때가 차서 너희에게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계속하여 소망과 약속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사야서 40장 9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새날에 대한 꿈조차 접어버린 채 유배 생활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 전장의 사자를 통해 전쟁의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는 백성들에게 승전보가 전해지듯이 한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그 하나님은 강하시며 너희의 목자시며 너희를 건지시고 그 품에 너희를 안으실 것이다. 또 오랜 절망에 물들어 쉽사리 소망 앞에 고개를 들지 않는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6절로 31절의 말씀, 이 말씀을 함께 한번 봉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네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하나님 자신을 생각해 볼 것을 촉구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신 하나님 자신이 모든 능력의 근원으로서 힘을 줄 수 있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앙망한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카바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바라는 단어는 무엇인가 강렬하게 기다리거나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로써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소망을 불러일으키시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소망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유배의 삶 속에서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유지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한 바 선민인 사실을 전해 들었고 또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을 때처럼 성전을 갖지 못했기에 짐승을 죽여드리는 제사를 드리지 못했지만 그 대신 자신들이 운집해 살아가는 마을마다 회당을 만들어서 시나고그를 만들어서 함께 말씀을 읽고 신앙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하지만 그들은 오랜 좌절에 익숙해져서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올 것들에 대해서 소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으나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소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믿으나 하나님으로부터 소망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성립되지 않는 공식과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믿음과 소망은 같이 역사하는 것이고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믿는 자는 소망합니다. 참으로 소망하는 자는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즉 믿음은 소망하는 것들의 실체입니다. 믿음과 소망은 각기 다른 의미를 내포하지만 서로 떼어질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느냐? 그렇다면 어찌하여 나로부터 이루어질 일들을 소망하지 않느냐? 그리고 믿음과 더불어 소망을 요구하십니다. 비록 그들이 과거에 더 이상 소망을 가질 수 없을 만큼 좌절하였고 낙담하였으며 쓰라린 고통 속에 쓰러져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은 다시금 소망을 불러일으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음과 더불어 우리의 소망 속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의 많은 기자들이 하나님을 소망의 하나님으로 경험하였고 또 그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42편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62편 5절 6절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119편 49절 말씀입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며 또 소망을 붙드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이러한 소망의 계시는 신약 시대에 이르러 더욱 밝게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소망의 절정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소망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찬란하게 빛을 발합니다. 모든 의혹과 모든 절망, 모든 좌절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극을 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찌하여 저렇게 비참하게 죽으셨는가? 우리가 기대했던 주님께서 어찌하여 어처구니 없이 저 지경이 되셨는가? 하지만 모든 것이 끝난,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 듯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부활의 영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십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생명과 같은 썩어 없어질 차원에 속하지 않으셨고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전혀 다른 차원, 이제껏 우리가 알아온 것과 전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새로운 세계의 영광을, 새로운 세계의 생명을 보이셨습니다. 부활을 통해 보이신 이 생명의 영원성이 우리가 붙드는 소망의 젖줄입니다. 그 근원에서 솟아나는 소망이 우리에게 참 생명을 줍니다. 사도 베드로는 선포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 그리고 21절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소망, 모든 것이 사라져도 절대 꺼지지 않을 영원한 소망을 주신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뿐 아니라 소망을 붙들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참 믿음일 수 없습니다.
2015년도 새롭게 한 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해가 바뀐다 하여 우리 인생에 무슨 새로울 것이 있겠느냐 하며 소망 없이 그저 새해를 맞이하셨습니까? 이 시간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설교문을 이번 주 초에 썼습니다. 그래서 이번 테러 사건을 염두하지 못하고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현실 앞에서도 이 소망의 말씀은 적용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도 현재로서 먼저 슬픔에 동참해야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주님은 동일하게 소망을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또 하나님으로부터 선한 것들을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는 자 새 힘을 얻어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나아갈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